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그 요엘 선지자의 활동할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국가였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정결했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의 영향력이 서서히 확장되어 있었고, 또 블레셋, 에돔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로 경쟁하면서 또 견제하고 치열하게 서로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잘 융화롭게 살 수 있을까만을 고집한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그렇게 서로 또 왕과 서로 간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평화롭게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신이 아닌 다신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룩이 아닌 세속적인 흐름을 인정하게 되어 선민의 나라가 아닌 그저 그런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메뚜기의 대재앙이 남쪽 유다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그야말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모든 백성들의 고통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것은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다. 그냥 그저 왔다 가는데 우연히 이것이 메뚜기 떼와 가뭄이 겹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그 원인을 몰라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징조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장차 다가오게 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바로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선민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중간중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민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카비라는 뛰어난 지도자에 의하여 유다 독립전쟁이 승리한 날, 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확실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상천국, 새로운 땅 새하늘이 생기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엘서를 비롯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배경을 생각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전혀 다른 시대의 독자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어진 메시지가 있음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옛날 구약의 한 시대의 역사를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 또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에도 분명히 주어지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단, 바로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엘서는 단순히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대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선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가 죽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공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과 그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과 그 구속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영원한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감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성도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이 세상 지식과 처세 방법들의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주어진 이 세상 역사의 60년, 70년, 8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만 생각하는 사람과 달리 그러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만나게 될 여호와의 날, 개인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만나게 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제시하는 본문의 선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닥칠 여호와의 날에 행하여지는 큰 일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이 되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다시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악한 대적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선민답지 않게 살아감으로써 뭘 당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황폐해진 땅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중심이 뜨거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그 벌 받는 모습을 직접 그 부모의 두 눈으로 볼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본래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긍휼을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에게 바로 그 회복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12절 13절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괜히 겉에 보이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는 죄인지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부족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참되고 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에게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겸비한 자세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흡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7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주 사업원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하도록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끼며 정말 더 이상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흡족하게 만들어주신과 동시에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나 수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답게 선민답게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이런 풍성한 회복과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는 분명한 보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북편 군대는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를 왔던 북쪽으로 다시 쫓아버리셔서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게 하셔서 상하여 악취를 풍기며 멸절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북편 군대는 멀리 내다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피해를 입힐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그때에 주어지는 바로 그런 고난도 다시금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은 북편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메뚜기 떼를 오게 할 수 없고 메뚜기 떼를 물리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와 때의 능력을 따라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일을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징계하기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올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되 바로 선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비가 오고 해가 뜨는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 가운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운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은 바로 택자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 그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한 선민에게 이전과 같은 풍요로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땅이여 두려워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불모지로 변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서민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폐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내는 비옥한 땅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나 연단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떡하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 받는 고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드디어 끝이 났고 완전히 망하였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비록 내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안전한 직장에서 해고가 되며 나에게 주신 기업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것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을 생각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병훈련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입니다. 훈련병은 자신이 입고 있는 훈련병이나 각종 비품들이 상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병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훈련병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품도 다시 돌려주고 그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비품들을 마음껏 더하여 줍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과 같은 것에 절대로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재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됩니다. 아니, 회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재물이 없어도 됩니다. 명예가 없어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재앙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루하루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을 위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세속의 가치, 좋은 학벌, 좋은 성공, 좋은 명예, 좋은 인간관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이 더 눈에 들어오거나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쓰이게 된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방향을 잡았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이루어지면 들짐승들도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벗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힘을 내는도다 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가 힘을 낸다고 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과 재물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의 언약의 백성들인 시온의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비가 내리고 싹이 나며 열매를 맺는 것도 복이지만 근본적인 복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고백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운타운에 아주 위험한 할렘과 같은 슬럼가를 다닐 때에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더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지역에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은 참 안심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안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로에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본향에 가기까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골골짜기 빈들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인 것입니다. 재물과 성공, 명예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도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인생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기뻐할까?
저 사람은 어제 사업이 망했는데 왜 기뻐할까? 저 사람은 어제 자녀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왜 즐거워할까? 저 사람은 왜 감사할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직장을 잘리고 할 일이 없어서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농경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허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월급을 주장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고과를 매겨서 우리를 승진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풍성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풍요롭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독에는 새 포도주가 찰랑찰랑거립니다. 우리의 기름이 넘치고 넘칩니다. 풍요로움과 회복입니다. 앞선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저주, 그 10절의 저주를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한 언약 백성에게 넘치는 풍요로움을 주시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겠다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우리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독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고 기름이 차고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일,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한 백성들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요로움과 회복이 일시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안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 갚아주린다, 완전하게 배상하여 회복시키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만큼 다시 보상해 주실 것이며 고통을 당한 기간만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 군대가 아닌 메뚜기 떼로 인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토네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지진과 쓰나미 예측 못합니다.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라든지 갑자기 변하는 자연현상은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도무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통제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과연 누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지는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노예 상태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길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는 있다 하더라도 앞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뷔페에서 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영구한 평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 구체적으로 당시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내 아내는 누리개가 되고 내 자녀들은 끌려가는 바로 그런 온갖 종류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민들에게 다시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은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며 깊은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쟤는 왜 저렇게 말하나? 저 사람은 행동을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의 저 말, 저 사람의 저런 행동 참 거슬린다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의 말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게 됩니다.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과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가짜신이 아닙니까? 저 이방신들에게 당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처음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에는 왜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을 동원하여 언약 백성과 나라들을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참되고 본질적인 관계가 그제서야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알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참되고 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모든 속성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 넣으시면 기쁨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으로 걸어가겠다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왔든지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왔든지 불평하는 마음으로 왔든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겸손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의 자세를 바로 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닌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히 회개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큰 일을 통하여 풍요와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므로 그분과 진실한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그 허락하신 인생길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심으로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